Mother 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마더와이즈 3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더와이즈 자유의 강의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8주 동안의 모든 내용이 다 이루어진다고 했었지요. 그래서 우리들이 1주차에서는 포도나무의 원리, 포도나무 가지, 우리는 가지고 주님이신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함을, 그리고 이 가지의 원리에 관하여서 2주차, 3주차 진행이 되어집니다. 오늘까지 가지의 원리가 된다면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게 될 묵상은 가지치기의 원리, 가지치기의 원리에 대해서 2주에 걸쳐, 그리고 새싹의 원리, 열매의 원리로 이렇게 나가게 되지요. 이번 주 3주차에서도 육신에 관한 우리 가지의 원리, 육신에 관한 내용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날, 교만하고 탐욕스러운 육신. 둘째 날, 수동적인 육신. 셋째 날, 종교적인 육신. 넷째 날, 어린아이처럼 미숙한 육신. 다섯째 날, 자기중심적인 육신. 이렇게 5번에 걸쳐서 우리의 육신을 돌아보게끔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가지의 원리가 시작할 때 교재에선 이렇게 시작합니다. 문제 근원의 원리를 알게 된 우리가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번 주에 공부하게 될 여러 육신의 모습 중에 내가 번번이 걸려드는 자녀 양육의 함정은 무엇인가? 지난주에는 육신의 여러 가지 통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어머님들이 통제에 관한 부분에서 많이 걸렸던 모습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 육신의 함정에서는 어떤 것들이 눈에 들어오셨고, 어떤 것들을 조금 회개하고, 어떤 것들을 내가 다시금 되짚어 보셨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이 아닌 성령 안에서 자녀들과 함께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머니로서의 좌절감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그 육신의 유형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지요. 하나님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예외 없이 붙어있는 가지치기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유형의 육신을 살펴보고 그 육신들을 모두 십자가로 가져가 회복과 치유와 소망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0페이지 리뷰 셋째 주 공부를 시작하며 가지의 원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에 나오는 말씀들은 한번 쭉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지요. 자, 이것들을 해서 이제 1주차 교만하고 탐욕스러운 육신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묵상이 시작됩니다. 자, 이번 주에는 어머니로서의 좌절감이 원인이 될 수 있는 육신의 여러 가지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목표는 이 육신을 살펴보고 이 육신이 아닌 성령 안에서 자녀들과 함께 행하는 것. 이번 주 하게 되는 이 묵상에,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지난주 했던 그 묵상들을 보면서 육신으로 행하였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성령 안에서 자녀들과 함께 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101페이지 맨 밑에 보면 자존심을 지키려고 아이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변명거리를 찾진 않았는가? 아이들이 난처하게 만들 때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아이보다 당신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에 더 연연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어떻습니까, 어머님들은? 창세기 3장 1절 그리고 요한 1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밑에 바로 보면 교만한 육신은 여러 형태로 드러날 수 있다. 우리의 육신 중에 교만에 대해서 살펴보게 나와 있습니다. 이 육신은 특히 어머니들을 자주 나약하게 만들 수 있다. 이 육신의 다양한 모습으로 당신이 좋은 어머니가 되는데 필요한 가르침과 조언을 구하지 못하게 방해한다. 저자는 이야기하지요. 첫째 딸을 낳았을 때 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늘 엄마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자녀 양육이 저절로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거는 착각이었다.
라는 것을 쭉쭉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03페이지 오른쪽에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을 읽으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음에 다 왔는 핵심 구절을 써보라 라고 나와 있지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읽으라. 오늘 말씀 영상을 다 보고 난 후의 인증은 이것입니다. 마음에 와 닿는 핵심 구절을 써보라. 영상 봤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들이 마음에 와 닿는 그 핵심 구절을 써주시면 됩니다. 모든 어머님들이 똑같을 수는 없겠지요. 내가 나한테 마음에 와 닿는 핵심 구절을 써주시면 됩니다. 영상 봤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구절을 써주셔도 되고요. 이 장면을 사진을 찍어서 올리셔도 됩니다. 자, 105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중간에 아래쯤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친구들에게 인정받길 원한다. 평범한 아이를 원하지 않고 평균 이상의 아이를 원한다. 우리는 세상 방식대로 아이들을 지도하고 가르친다. 어머님들 어떻습니까? 세상 방식대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있나요? 이 문제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을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삶의 원리를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기도 하지요. 딸에게 어떤 지갑이나 가방을 사줘야 될지, 어떤 운동화를 사줘야 될지 내가 말해줄 수 없는 것처럼 어떤 것이 육신과 동행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성령과 동행하는 것인지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분명히 아이들에게 삶의 원리를 가르쳐줘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목적은, 마더와이즈의 목적은 우리 어머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 어머님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그 성령의 인도함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 그게 바로 마더와이즈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교만이 나왔다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의 탐욕스러운 욕심이 나옵니다. 교만, 욕심. 욕심은 마음에 두다, 갈망하다, 탐내다, 욕망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탐욕. 고기 잡는 어부처럼 우리에게 미끼를 던지고 유혹하면서 밀을 감아 올린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야고보서의 말씀이 위아래로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셨지요. 오른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기 위해 세 번째 줄 보면 하나님이 당신 속에 있는 탐욕스럽고 교만한 육신의 영역을 구석구석 비치고 계시는가? 당신은 사랑과 인정과 안정감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둔 적이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수동적인 육신으로 넘어갑니다. 수동적인 육신. 기드온의 이야기가 사사기를 통해서 나오지요. 그러면서 소극적인 육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소극적인 육신의 모습을 가진 두 부모가 나옵니다. 다윗이 나오고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긴 했지만 자녀 양육의 상황에서는 종종 육신적인 태도를 취했다라고 나오고 또 하나는 엘리 제사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읽어보시면서 이렇게 내 아이를 키우면서 나에게 적용해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 내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114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오른쪽 끝에 보면 아이들에게 적절한 경계를 세워주고 그 경계를 지키게 하지 않는다면 아이들의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다. 아이들에게 적절한 경계를 세워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에서 마찬가지지요.
혹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우리 삶의 경계, 바운더리를 바르게 치지 않으면 인간관계가 참 어려운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도 아이들에게 경계를 정확하게, 적절하게 그 경계를 세우고 그 경계를 지킬 수 있도록, 하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아이들의 인생이 여기서는 망가질 수도 있다라고 나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지키겠다,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요시 여기는 것, 이것도 하나의 경계가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세운 것을 지키도록 노력하고 아이와 함께 그것을 노력해 가는 것이지요. 엘리제 사장의 이야기가 114페이지, 115페이지를 통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연이 하나 나오죠. 116페이지, 117페이지 내용의 사연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이제 3주차 종교적인 육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적인 육신이 무엇일까요? 종교적인 육신.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나요? 종교를 갖고 있나요? 종교적인 육신은 무엇일까요? 보시면서 맞다, 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빌립보서의 말씀 122페이지를 보면 위아래로 말씀들을 찾아서 적는 것들이 있지요. 자, 12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오른쪽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구제를 하든 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든 어떤 것들을 하든지 은밀하게 기도해라, 은밀하게 금식해라, 은밀하게 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하는 함정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할 때에도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하는 함정. 제가 사실은 제일 조심해야 되는 일이겠죠. 그리고 교회에서 사역하는, 교회에서 섬기는, 교회에서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이 사실 조금 더 조심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일을 행하여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하면 그건 종교적인 육신이라는 것이지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의 형태는 저자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목회자 가정에서 자란 가정이라면, 또 믿는 집안에서 자란 가정이라면 이런 종교적인 육신에 빠지기가 더 쉽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가 또 나오고 있죠. 노래하는, 찬양하는 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자, 124페이지 빌립보서 2장 3절을 읽어보아라. 이 3주차 묵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더 낮다가 아니라 좋게, 남을 더 세워주는, 존중해주는 그런 말이죠. 이게 미국 표준성경에선 이렇게 나온다고 하지요. 어떤 일에도 이기심이나 헛된 교만함으로 하지 말고, 흠정역 KJV 성경은 분쟁이나 헛된 영광을 위해 하지 말고 라고 나옵니다. 자, 헛된 영광이라는 거는 자만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기도 하지요. 이것들을 보면서 종교적인 육신이 내 안에는 혹시 없는지, 혹시 아이들에게 신앙을 강요하면서 종교적인 육신의 모습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125페이지는 이런 책이 하나가 소개되지요. 나치 지하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인 코리 텐붐 여사가 이에 대해 간증한 이야기가 있다. 그러면서 쭉쭉쭉 이야기하죠. 우리가 헛된 영광에 빠지지 않고 마음을 올바로 지키는 것, 성령의 길을 걷는다는 것. 자녀가 어린 분들은, 대화를 할 수 있는 나이대에 자녀를 두신 분들은 좋은 어머니 팁, 이 부분을 해보셨지요. 아이에게
같이 공통으로 관심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 오늘 하루 중 가장 좋은 일이 무엇이었어? 친구로 삼고 싶은 어른이 있다면 누구니? 내 친구의 어떤 점이 가장 좋아? 다음 휴가 때 하고 싶은 것이 뭐야? 이런 이야기는 요것뿐만이 아니라 아이하고 매일 사소하지만 아이와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질문들을 하나씩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하고 질문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아이의 생각을 읽어가고 또 엄마의 생각도 읽어가고 아이와 함께 질문하고 대답하는 이런 교제 시간은 종종 자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린아이처럼 미숙한 육신으로 넘어갑니다. 4주차 넘어갑니다. 육신에 속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 이렇게 성경을 누가복음 통해서 나오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 크냐,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이렇게 만찬을 하고 있을 때 누가 배반할 것인지 누가 더 큰지 어디 앉을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로마서 이야기도 나옵니다. 육신적인 행위들 뭐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세, 다툼, 시기, 자기의 정욕을 채우려는 것들.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 야고보서의 말씀, 잠언에서의 말씀들을 다 한 번씩 찾아보셨지요. 그러면서 밑에 이제 나옵니다.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이 모습들이 서로 달라질 수도 있는데 혹 싸움이나 말다툼이 잦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폭력을 행하는 모습을 본 가정에서 자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것을 내가 그대로 보고 자녀들에게 대물림으로 똑같이 하고 있지는 않은지 12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과거의 아픈 상처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걸음이다. 그런 다음 당신에게 신체적으로 말로 감정적으로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 용서해야지만 그게 되물림 되지 않고 풀린다라는 것이지요. 자, 육신을 주제로 한 단원을 공부하면서 좋은 어머니 팁도 길게 나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육신 5주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육신에 관한 내용들은 어머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시고 나에게 적용되는, 나와 상관이 있는 내가 아이에게 적용할 부분들을 찾는 거예요. 제가 무엇인가 정답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이 성경 말씀들을 읽어보면서 회개도 해보고 반성도 해보며 깨달음도 얻어보는 시간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 안에서 이 육신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행하여야지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지요. 133페이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유분방한 육신들을 보며 135페이지 질문 빌립보서 2장 3절 4절을 다시 읽으라. 제가 좀 전에 빌립보서 2장 3절을 읽었죠. 여기는 4절을 적어보라 이렇게 나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모든 육신은 자기중심적이다. 밑에 있어요. 우리는 자기중심적이고 자신에게만 열중하는 태도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지금 현 시대 사회가 사실 그렇긴 하죠. 나를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나의 안락함을 가장 먼저 추구하라 라는 말은 어디서나 들을 수 있다. 그런데 136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자기중심적인 삶의 방식을 고수하면서 동시에 좋은 어머니가 되는 길은 없다. 부모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기 희생이다. 엄마의 시간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에게 좋은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희생이 뒤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질문이 나와 있고 그 밑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죽음,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비우고 낮추셨다. 자기 중심적인 육신을 벗기 위한 대가를 그렇게 치르셨다.
저희가 오늘은 부활절이지만 지난주 고난주간을 보내며 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날마다 십자가로 이 예수님에 관하여서 묵상하고 기도했었지요. 예수님은 자신을 그렇게까지 비우고 낮추셨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육신을 벗기 위한 대가를 아주 혹독히 치르셨지요. 진정함으로 자유함을 얻으려면 정직하게 자신을 직시해야 한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으려면 내 자신을 먼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 내놓고 정확하게 봐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내 모습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보고 그리고 난 후에 내가 남편을 섬기고 자녀를 돌보고 시어머님, 친정어머님, 주변 이웃과의 관계를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자유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는 육신에 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육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는 포도나무 되신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 하는데 그 가지의 원리들이 어떠한가, 가지의 모습들이 어떠한가 지난주, 이번 주 2주 동안 연달아서 보았습니다. 우리 육신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고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훈육하고 훈계하고 사랑해야 하는지를 알고 가는 것이지요. 중간에 말씀에 나와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육신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을 발딛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겹쳐 있는 신앙인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우리 어머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더와이즈 이번 주에 인증은 영상 봤습니다. 와 함께 나에게 주신 나에게 가장 와닿는 말씀 구절을 쓰는 것이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말씀 구절을 써주시면 됩니다. 모쪼록 어머님들 3주차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가지치기의 원리, 구체적으로 가지치기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살펴보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묵상을 통하여서 한 번 더 성경책을 찾아보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특별히 또 좋은 어머니 팁이 매주 나와 있는데 이 어머님 팁들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 내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놓치지 마시고 꼭 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지난주에 편지 쓰기가 있었어요. 시어머님에게 또는 친정어머니에게 편지 쓰기가 있었는데 하신 분들 혹시 있으셨을까요? 편지 쓰기를 하신 분들이 혹시 있으셨다면 영상 다 보시고 인증하시고 밑에다가 편지 썼습니다. 이렇게 한 줄 더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평안과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내 자신도 건강하게 그리고 남편을 섬기고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의 조명 아래 이 한 주 동안 새롭게 저희 자신을 볼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내면을 직시하는 일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진리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왜곡된 자화와 쓴뿌리들을 제거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자신을 만족시키고 인정받기 위해 행했던 일들을 주님의 일인 듯 착각했던 우리의 무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늘 종의 멍에를 지고 힘들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 길로 걸어 나가는 우리 모든 마더와이즈 어머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